이만째 성도님 이 말씀 들어보셨죠?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변에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기적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 그냥 기적과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 그래서 미스터리 무슨 기적이 아니고 시그니처, 표적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으킨 기적도 중요하지만 놀라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믿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렇죠? 문제가 있는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잔치집에 음식이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떨어진 것이 있어서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잔치집에는 즐거워야죠. 포도주가 있어야죠. 그런 문제를 생긴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달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믿음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실제 삶에도 보면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변질된 축복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문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도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려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전에 10년을 시련을 겪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원래는 돈 벌어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당하게 하시고, 헛게 만드시고,
하는 일마다 청주 그래가지고 집을 날리진 않았습니다만 집 날릴 뻔까지도 갔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좀 비난하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주시려는 것보다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는 어려움은 나에게 원하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물러섭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때,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됐는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섭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물등에 물을 채우고 예수님의 하나님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연회장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비록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하인들에게는 여튼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혈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혈혈근원이 깨끗이 치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소경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면서 이리 와보라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나 거짓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어에게 저 시내가에 가서 눈을 흙을 붙여주면서 씻으라고 하니까 격식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그 노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다는 거,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능력이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믿음의 역사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죄의 자녀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한계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 또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믿음과 순종, 믿음과 기도,
믿음과 순종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습니다. 그때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삶에 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내 문제를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항아리에 물 채우는 항아리 있죠? 그러면서 물을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읽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직접 그 하인의 입장이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딱이 맞습니다. 무슨 연회장에 술을 가져오라니까, 포도주를 가져오라니까, 맹물을 가져오라니까. 잘못은 딱이 맞아요. 얼마나 그 사람은 막 즐거워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흥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포도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포도주 대신에 맹물을 가져왔어요. 이렇다면은 괜찮겠어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순종하기 힘듭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만 기도하면서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깨달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겠어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어부로서 생활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냈어요. 베드로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내리는 것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때 저도 어떻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이 안 된다마는 그래도 하인들이 갖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면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사건, 문제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아주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집에 병 들어있는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내 하인이 병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좀 고쳐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 아, 대단하다, 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칫 내 어떤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나에게 어떤 해가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쉽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말은 이렇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라, 원망하지 마시라.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그 고난 중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연한 기회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적으로 고백해 보시라고. 그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담대히 하나님은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있어야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은 현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온전히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두라 했을 때 인간적 경험이나 인간적 생각이나 인간적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지키기도 행하기도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통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이포유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케 하시어 주어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자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